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목사님들은 정말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응답받고 누리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런 내용을 편지로 써 보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세계에 관한 네 번째 메시지로 영적 세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 세계에는 절대 주권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지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인간 구원에 있지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핵심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은요, 어떤 영향력이 오는가 하면요, 목회자로서는 메시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이 중점적으로 전해야 되는지 그게 분명해져요. 또 성도들의 삶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삶도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교회 오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인도하신다. 늘 듣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기독교 방송 한번 딱 들어보세요. 이 메시지가 답답합니다. 이 핵심이 불분명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 핵심을 못 짚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만이 내 인생의 방향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 혼, 육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먼저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이지요. 이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의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눠지느냐 하면 신자냐 불신자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신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동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는 무종교다. 무교다. 그래도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내가 결정해서 나는 여기에 속하고 싶다, 난 저기에 속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 세계는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지만은 이건 엄연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사는 이 인생,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은요, 그 사람은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것은요 잠시 잠깐 있는 것이거든요. 육신으로 사는 시간은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거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내세를 알고 오늘을 선택하고 이 사는 삶, 거기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가장 축복된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이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정체성, 이걸 놓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요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하면요, 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딱 생각하면서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를 이미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나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저 천국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그에 대한 우리가 이 믿음이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혼인인데 정신적인 부분이지요. 여기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는데 사단이 사람의 영은요 직접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영향을 받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여기에다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세상 것. 마귀는 영적 존재지만은 세상 것으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이 세상 것은 바로 육적인 것이잖아요. 성도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주가 되어야 되냐 할 때는 영적인 것이 주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삶이 지금 어느 쪽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생각하면서요 나를 점검해 봐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인데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평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신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죠. 불신 가운데, 불신앙으로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빠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누구의 역사냐 하면 악한 영의 역사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자꾸 불신앙을 준다.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건축가 이미 주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불신앙을 갖다 주는 이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백혈을 박대고 떠나갈지어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자, 이 불신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이 사단의 영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반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평안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사람이 뭐 돈 한 10억 있으면 만족하겠다 싶어도요, 1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만족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또 더 100억을 벌고 싶고, 또 100억 있는 사람은 또 더 많이 벌고 싶고, 사람이 욕심은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영적인 가치, 이걸 아는 사람은요, 늘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요, 우리 지금 받고 있는데 자꾸 나에게 이 불평이 생기고 자꾸 나에게 불만이 생긴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만 깨달아도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빛과 어두움은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흑암은요,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미 흑암은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그냥 지식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실질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지요. 이 우리의 영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에 따라서 본질적인 부분이 갈라지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거기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여기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누림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누려져요. 그런데 이것을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반대지요. 눌림입니다. 요 글자 하나 차이인데 누림과 눌림. 그래서 이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마음에
이 평안의 맛을 본다 그랬지요. 이 맛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그 마음속에 눌림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답답하지, 인생이. 삶이 아주 답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진단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유리하며 방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입니까? 이게 물질이 풍부하냐 안 하냐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영향력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것이 없으면요,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어디서 찾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것은 대표적인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요, 정리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만큼 내가 누리는 평안도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정리해서 누리려고 합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육신의 삶에서 복음만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못 살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을 못 누리도록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답답하지요. 인생이 허무하지요. 인생이 공허하지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방황이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인한 이 참된 평안, 인생의 이 맛을 못 느끼면요, 그 영혼은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 육신의 삶도요, 마음도 그렇지만 육신의 삶도요, 아주 답답하고요, 인생이 험하고요, 공허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요?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찾아가는 것이 영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것까지 이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오락으로 타락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마약으로 점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이지요. 그게 어디서 오는 영향이라고요? 영적 세계에서 오는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렘넌트들 주로 보면 게임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네가 이 게임에 빠지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영적 세계에서 오는 영향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게임에 빠졌는데 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이 정말 답답하다, 사람이 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세상살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막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된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삶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신자는요, 실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요, 멸망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유황불로 멸망당한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을 성경이 기록했느냐? 거기 분명히 이유를 달아놨어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롯 보세요. 롯이 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중심의 삶을 살다가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자기 몸만 겨우 빠져나왔어요. 자기 부인은 거기서 죽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이 영향력, 이 분별력 없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우선은 좋은 것 같죠. 우선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뭐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요, 편리 위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위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반드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면서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신의 삶을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좀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자꾸 짜증이 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러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내가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저를 이 시간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란 말이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 이 말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다 찾으셔가지고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 먹고 요즘 먹방이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사람도 먹고 노는 겁니다. 저도 보면요, 집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이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선택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건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했습니다. 생명과 복을,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렇고 남은 생에도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면서 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이 일에 주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늘 깨어서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받으며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멀리하게 하고 멸망의 길을 가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늘 깨어서 말씀 따라 늘 인도받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늘 나 자신을 지키고 또 시대를 살리는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